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리로다. 아멘.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어떤 전개 방식을 보다 보면 어떤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딱 보여주고 시작할 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후에 보여준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곤 합니다. 로마서가 이 바로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17절까지 무려 복음에 대한 단어를 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다가도 복음하면 생각나서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어적으로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연령대별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란 바로 하나님이 죄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것이 좋은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7절까지 말한 후에 18절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이 인간에게 와야 했는가? 복음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 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월간지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월간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읽어야 하는 책 중에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뽑는 건 물론 성경이긴 하겠지만 우선순위로 뽑고 있는 것은 인문학 책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목회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공감을 얻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떠나서도 오늘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봤을 때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라면이 있고 그 옆에 김치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햇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홈쇼핑을 보다 보면 어떤 사회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문 폭주입니다. 다 팔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가격도 2만 원이 아니라 19,900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업적인 부분 말고도 우리가 누구에게 한마디의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한다면 아주 효과적이고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사람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야지만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개인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를 이해하는 것도 그 각 사람마다를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이 사람에게 대했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인간론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인간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간론의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정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종교도 그렇고요. 어떤 종교를 넘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악하더라도 그 사람은 개선될 여지가 있고 선하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하며 사람들을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선하게 행동한다 한들 그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며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물질과 도구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유물론을 말하는 거죠. 물질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인간은 그냥 한낱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정의 없어요. 좀 곤란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각각의 정의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봐야 할까요? 제가 손목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계속 손목이 시려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손목을 수술하셔야 합니다. 손목을 그냥 방치해서 뼈 이식도 하고 혈관 이식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냥 손목이 시려서 간 것인데 그분은 저에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수술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손목은 제 손목이지만 이 손목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잘 아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1장 19절에서 20절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간유리처럼 넘어서 어느 짐작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초의 인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면대면하듯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벽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는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간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하였고 유혹을 했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죄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 안에서 죄를 선택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 안에는 죄가 찾아왔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두 연대 책임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런 질문을 어떤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다 연대 책임지는 걸까요?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군장 쏴 이렇게 해가지고 연병장 도는 것처럼 그런 것일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부당한 것이죠. 그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 순서를 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로마서 2장과 3장은 구약의 전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초신자나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좀 긴 설명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딱 드는 것은 사회적인 죄, 내가 법적으로 문제 잘못하지 않았는데 혹은 내가 도덕적인 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죄들은 어찌 보면 나무로 따지면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열매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도 않고 줄기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얘기들, 원초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는 게 1장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지만 29절부터 30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제공해 드리지 않았는데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29절부터 읽죠. 시작. 곧 모든 불의, 주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도 있고 의미도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알면 아마 우리에게 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죄들, 여러분은 이 많은 죄들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살인을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열매와 이런 행동들의 태도들을 얘기하고 있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인간들에게 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묻지마 살인을 하고 작은 일에 분노를 합니다. 마스크를 끼라고 하면
자신의 슬리퍼를 들고 가서 상대방의 볼에 싸대기를 때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 모를 화와 분노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라는 얘기,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그리스도인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태도가 다른 말로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꺼져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졌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죄 사함을 받아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판사가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죄가 없습니다 하고선 땅땅땅 때린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풀려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도 말해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던 죄성이 바뀝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는 풀려났다라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너희는 오늘부터 의롭다 칭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다짐과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죠. 재판관인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해주는 것이 칭의이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까 어떤 자매님도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연결해서 구원이라고 말하지 칭의 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신약에 가득 차여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온통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아마 전보다 죄에 민감할 겁니다. 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복잡해질걸요. 이것도 죄네. 내 양심에 찔립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불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것이 불편하지만 복잡한 얘기지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맞아. 그것이 옳은 삶이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하면서 갈등을 느끼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죄를 짓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모르고 복잡 미묘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죄를 짓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더 많아지는 모습,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건이 맞다면 누구나 악해질 수 있고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보다 내가 좀 달라. 에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런 사람도 내가 좀 다르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나무의 열매만을 놓고 회개할 때가 있죠.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행동을 잘못했네요. 물론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을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바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시작이 어디에였는지 우리는 마음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내가 나를 변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양파 껍질을 벗기든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 옆에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인간의 정의에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말씀처럼 인간의 원래의 모습, 원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런 가까운 사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영적인 단절이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자신의 자화상에 대한 왜곡과 변질과 단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모습과, 그리스도인도요, 하나님을 보는 모습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으며 또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행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들이 왜곡하여 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걸로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우리의 성품과 태도로, 우리가 성화되어 있는 만큼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요. 그리고 그 간격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함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회개하며, 아,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소진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소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종교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소진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자기에 대한 자화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많은 왜곡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왜곡된 모습을 돌리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완벽하게 원래의 모습대로 100% 돌아갈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죠. 와, 지금 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 맛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변화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그 맛보기를 보았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주님이 하시는 말은 내려가라 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사는 게 속편할 거예요. 여기서는 어찌 보면 색안경을 끼는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용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받아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처절해요. 한번 내 약함을 보여주면 그냥 깡그리 무너지는 거고 밟아버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내가 안다. 하지만 내려가라.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이겨내며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함으로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은 참 인간답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장을 보면 1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그거에 답변을 합니다. 고전이죠. 그 답변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이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답다는 목적은 그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원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죄가 좋고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민하여 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는 고민하여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 짓는 게 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성경의 인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습관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을 멈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행하는 모습. 어찌 보면 이게 역행이지만 이게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기 위해 내가 죄 지려고 하는 걸 역행하는 모습,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화이며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면 3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존재했으며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건 왜 나왔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냥 놔둔 겁니다. 그냥 놔둠으로 인간이 스스로 이건 아닌데 라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 어느 정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는 인간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신다는 건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많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죠.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 않죠. 화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의 포기하듯. 그러면 아이도 울고 부모도 기분이 나빠하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또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정말 그 아이를 포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무관심한 것 같지만 아이가 어떻게 하나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걱정하고 또 관심 갖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라고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른 척 할 수 있으셨어요. 정말 내버려 두실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계속 마음에 품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얘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아담과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알고 계셨지만 아담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기회까지도 박차고 떠났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얘기죠. 근데 아버지는 그 못을 박은 탕자를 매일매일 마을 앞에서 기다리면서 언제 오지? 우리 아들 언제 오지? 그런 비유를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정말 구구절절하죠. 예수님의 그 비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고 포기하셨겠습니까? 그 내버려 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모욕했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가슴 저미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건 아니야. 네가 나를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태도는 아니야. 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너에겐 죽음과 같아 라고 얘기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자매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고백을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잔치해야 됩니다. 떡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했던 걸로 퉁치도록 하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을 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실지 모릅니다. 나의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 네가 좀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겠니? 포기하지 마.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마음에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니? 마음에 두고 기도하길 바란다. 내 이 가슴 저미는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한 믿음을 혹시 포기하고 계십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족들, 우리 그렇게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리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을 물어미더니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시기만 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산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였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있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